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을 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분쟁들이 있었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또 그 교회 안에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싸워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성만찬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잘못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잡아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또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팔을 나눠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그랬던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지금으로 치자면 뭐 이런 이야기죠. 나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좋더라.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의 팬이다. 그거는 이제 괜찮아요, 그죠? 어떤 뭐 목사님이나 어떤 목회자를 좋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 인물을 좋아하면서 또 자기와 다른 사람들, 다른 목회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 좋아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바울파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욕하고 또 그들을 비판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교역자를 중심으로 팔을 나눠서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팔을 교역자들이 나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를 믿는 팔을 만들고 아볼로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한 파로 만들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들이 자기들이 따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제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자기들만 마치 옳은 것인 양, 그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이 정말 절대적인 사람인 양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이 맞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야,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이 안다. 그러니까 이런 교만의 마음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만 하고 내 주장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라는 것이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교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라는 교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부터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를 한번 잘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봐라. 자, 육체를 따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능한 자가 너희 중에 별로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많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너희 중에 많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금 그렇게 잘났다고 서로에게 막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7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고 미련한 자들, 세상에 강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약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지혜롭거나 똑똑하거나 문벌이 좋거나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세상 미련하고 세상 약하고 세상 천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강하고 있는 것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없고 비천하고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 교만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막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아무도 자기 스스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싸우고 잘났다고 하고 그럴 것이 너희들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참 미련하고 못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 막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런 부분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역사의 그 전으로 쭉 돌아가다 보면은 누가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했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자들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이 정도 민족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래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이 정도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지. 그래 이 정도로 지혜로우면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약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지도 않고 굉장히 그러니까 작은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는 민족 중에서 그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정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멸망할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은 이미 그 민족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죽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천하고 세상 능력 없고 적고 노예로 있었던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숫자를 많게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지 말라고, 잘난 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숫자가 좀 많거나 힘이 좀 세거나 강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래 우리가 원래 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한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적은 이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정말로 차지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네들은 자랑하지 말아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 민족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해라. 그 뜻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고 노예 생활했던 민족인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나니까 이 민족들이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점점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민족들과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실까? 어떻게 우리와 이렇게 대면해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 막 간격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만난 민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다. 너희랑은 비교가 안 되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됐느냐?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선택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은 그냥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만드셨는가? 저기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인데 그 지옥의 땔감용으로 너희들을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되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잘못된 어떤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따끔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슨 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할례법이나 음식물을 가려 먹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자,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때 무슨 율법이 있었느냐? 율법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 할례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할례자들뿐만이 아니고 무할례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고, 너희가 할례를 행한다고, 그렇다고 잘났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할례표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굉장한 백성이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맥락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약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서 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인 거예요. 원래 가지에서 꺾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접붙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또 높은 마음을 먹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꺾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꺾으신 게 아니냐.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두려워해라. 너희들도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정리하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많느냐. 능한 자가 그렇게 많으냐. 문벌 좋은 자가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이 능력이 많거나 문벌이 좋거나 지혜롭기 때문에 너희를 나의 자녀로 부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왜?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서로 합력하여서 또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 부족한 중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면서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그렇게 너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가끔씩 이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색깔들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겸손이 없고 교만해질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그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막 잘 나가고 내가 돈이 많고 능력 많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사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정말 다른 것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을 때, 정말 바라볼 것이 하늘밖에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이 생겼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감격이 있잖아요. 그때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또 그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가지고 밥을 먹지 않아도 막 배고픈 줄 모르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찬송만 하면 말씀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다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은 메말라가고 그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 경험, 나의 자랑 그런 것들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겸손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새길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의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겸손해지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꼭 기억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